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는 몰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서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놓은 말씀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음행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픔이 될 때가 많을까요? 그건 단지 음란이라고 하는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해석은 우상 숭배가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상 숭배가 함께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를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리아 교회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인 두아디리아 교회는 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행음에 대한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의 성도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음행을 금하셨고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리아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할 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단지 음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란의 죄가 무엇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구약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러분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들을 했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솟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죄,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말할 때 음행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불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자기가 정당히 일어서 벗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강탈의 행위를 말할 때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게 하라고.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탐욕하는 거, 더러운 거, 탐욕하는 거,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유는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혹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 금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5장 3절에서는 마땅하다 해놓고 또 여기 말하고 있는 누추함의 말, 어리석음의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 너희의 입에서는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누추함의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끄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음담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는 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은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들을 부부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희롱의 말입니다. 이 말도 여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누추함의 말과 음행하는 말처럼 상스러운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농담에 대한 부분들이 상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희롱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실 때 새사람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4장 29절에서 가르쳤고 5장에 들어서 다시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의 말도 더러운 말도 탐욕의 말도 4절에 말하는 누추한 말도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 주된 여러분들의 말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말씀들을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좀 돌아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사셨습니다. 뭐 좋은 일만 있었다면 감사하는 말 하기 쉬웠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해도요, 그것이 평안해지고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욕심의 말들을 하고 내 자랑의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아니 1년을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이제 1년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감사하는 말을 하시며 살고 계신가요? 좋은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더욱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 감사란 감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 인사말과 함께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그들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 감사가 넘쳤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표현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은 옥에 갇혀 있지만 늘 감사하는 표현들을 잊지 않았던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인 거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의 모습은 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얼굴이고 우리 가족의 얼굴이 내 얼굴인 걸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거울을 보지 않고도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4절에 누추한 말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희롱의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의 얼굴뿐만이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항상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명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크기도 컸지만 많은 그런 그 논쟁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거리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썼고 또 후에 다시 한번 13장까지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여전히 감사에 대한 말을 가르쳤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맨 처음 시작된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감사가 넘침을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해질 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에 대한 것 이야기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웠던 건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겨가는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정치인들이 잘해서 아니면 경제인들이 힘을 내서 아니고요. 물론 그와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걸 바울 사도과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알았느냐 하면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든 일주일을 살아가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혹시 부부간에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혹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나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그리고 혹시라도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씀들에 대한 것들만 네 하고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 일들을 듣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부분들을 늘 말씀해 주실 때 가장 경고가 되는 게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2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시고 물을 먹고 싶다 하면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들의 옷이 2년 가는 동안에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지 않는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라. 그런데 그 정탐의 결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로 올라가야 정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그 땅에 자라나고 있는 과실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40일이 끝나고 카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10명이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보니 우리보다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사람의 수만 많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불평의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했습니다. 불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복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막아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0세 이상이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 땅에 물론 안악자손이 있는 것도 맞고 그 땅이 크고 견고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한번 휩쓸려간 마음들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나가게는 할지언정 머무르게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들에 대한 부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날들이 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의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구별하는 걸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해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를 어떻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에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결정을 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하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를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라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바 그를 힘입고 있다는 증거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후에 4, 5년 정도 후에 기록한 그 바울이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시대 이야기를, 그 시대에 목회해야 되는 개인적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뭘 알아야 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러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3절과 4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고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감사할 때 넘쳐남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안 되는 것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비방하는 말 해보시고 안 되는 말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는 것들을 만나보지 않을까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신 건강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고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래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외부의 환경에서 온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거 맞기는 하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들 때문에 만나는 거,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 환경을 보고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 어제 오늘 일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감사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아주 작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날 때야 큰 것이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주 작아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 일들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수도 없이 많은 감사를, 감사하는 말을 잃어버리고 그 한 가지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서 그런 실험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조금의 어려움,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많아야 2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면 98가지, 99가지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98가지, 99가지는 감사하는 일은 다 두고 생명이 지금도 건강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내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감사가 함께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맨 처음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위아래를 쳐다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를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감사합니다를 웃으면서 하루에 한 번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도 무언가 감사해야 될 것이 없는가를 찾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감사가 없는 건 감사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쏟아놓는 말들이 많아지는 건 감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물결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TV 얼마나 보세요? 근데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을 다시 듣는 기회를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전체를 하지 않고 설교 시간만 편집을 해놓아서 올려놓거든요. 그거 왜요?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전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살았는지, 사랑 가운데 행했는지 그 말씀을 좀 돌아보라고요.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감사하는 말을 사람인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만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그 바이어들에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무생물이 아닌 한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가 왜 그처럼 2357 운동을 하자고 주보에 매일 내는지, 하루에 2번 말씀을 읽어보자고, 하루에 3번 기도해보자고, 하루에 5번 감사해보자고, 하루에 7번 찬양해보자고. 여러분 24시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요, 사람들은 무엇에 더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훨씬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인 되고 새 사람 되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들 앞에서 책망 듣는 말만 하고 있다. 그냥 버릇처럼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습관처럼 안 나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더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 3가지의 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처음 보리를 거둔 것을 지키게 하시고, 77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두어드린 곡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지켜지는 수장절, 장막절도 마찬가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 주신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 1년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1년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 주간에 새벽기도 깨우는 거 뭐 그리 어려울까?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1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데 그것 주님 앞에 어려웠고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 11조 설교를 하고 이 지금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땐 그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이상은 감사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더 많이 하고 살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전에는 그 일들이 오면 낙심했고 좌절했고 그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어떤 말로요?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깨우세요. 왜요?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주님이 주세요.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에 거두어드린 곡식이 있고 거두어드린 은혜가 있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풍성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1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1년을 지켜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주셨던 그 말씀들은 바로 그들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고 그 감사로 모든 걸 이기기를 원하는 승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행복하고 평안한 상황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더 평안하고 풍성한 행복이 넘쳐날 거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면 그 일들 앞에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는 믿음 앞에 감사하는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미래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 아니라, 안 된다 말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하는 말 때문에 승리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말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이김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말 때문에 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사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조롱의 말이 성도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듣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